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 갈등과 전쟁 상황을 겪습니다. 어떤 전쟁은 외적인 실질적인 전쟁도 있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우리의 삶에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지, 감정이 계속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강해질수록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잡아 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결단도 했는데 왜 계속 넘어지고 이렇게 실수하고 말지? 내 안에 이렇게 강한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된 게 맞나? 여전히 나의 옛 모습, 여전히 내 안에는 죄악된 모습이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던질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 속에 지치고 우리가 낙심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민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말하면서요, 자신도 그 삶에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서 악을 행하는 내 안에 그 죄가 살아있다는 것과 함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넘어지고 할 때 사도 바울도 넘어지고 사도 바울도 힘들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삶을 어떻게 끊어내는지, 어떻게 승리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결단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오네요. 우리 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먼저 시작하고 우리가 보기로 원합니다. 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령한 줄 아멘.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적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행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 가운데 죄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이 원죄, 죄의 본성이 완전히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본성이 늘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의 성향이 남아있고 그것과 싸우는 과정인 성화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화의 삶, 거룩해져가는 삶이라는 성화의 삶을 거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원파들이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이 죄성의 우리의 삶은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죄의 본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래도 구원파예요.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이렇게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회개하면 그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옛날에 많이 물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해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봐요, 당신 구원 안 받은 것 같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저 언제 어렸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주제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요. 사도 바울도 이게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 믿음 있는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도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믿었지만 연약한 공고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욕이 생겨서 그리스도인답게 이제는 싸우고 있는 삶이 정확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드러내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상태를 살았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조금 더 우리가 좀 쉽게 좀 이야기하면, 우리가 화를 내지 말자고 말하는데 작은 일이 갑자기 욱하잖아요. 그리고 폭발적인 감정을 막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안 그래야지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남편이 갑자기 자는 것만 봐도 화가 나고 그냥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밥을 이렇게 깨작깨작 먹고 있으면 갑자기 화가 막 나고 막.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저희 아내는 제가 자고 있을 때 화내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조금만 해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차가 잠깐만 끼어들어도 막 이렇게 빵 누르면서 화가 막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욱하는 감정이 때로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요즘 인터넷이나 이 유튜브 미디어들이요 참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지만 우리의 정욕이 그런 어떤 세상의 미디어와 컨텐츠 앞에서 계속 유혹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혹거리들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친구나 동료들이요, 이게 땅을 사서 잘 됐어요. 그러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마음에 이제 그 배가 아프단 말이죠. 시기와 질투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쁘게 하고 왔는데, 이쁘게 하고 왔으면 이쁘게 하고 왔네 하면 되는데 나보다 이쁜 것 같아.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조금 오히려 표현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는데 다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는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는 말씀을 봉독해야지, 하나님 통독해야지 했는데 조금 지나면 우리가 피곤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픽픽 쓰러지거나 새벽 기도를 결단했지만 그냥 자야 되겠다 하고 그냥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게으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공고한 삶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7장 18절과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할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7장 22절에 보면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두 가지의 내
안에 육신의 법,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나를 죄의 습관을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말해요. 제가요,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처음 이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뒤부터 제 인생이 변화가 시작됐는데, 제가 그때는 그게 변한지 몰랐어요. 제가요, 집에서 제 방이 있잖아요. 제 방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노래를 CCM 아니야, 그냥 일반 대중가요. 저희 집이 그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대중가요를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을 잠그놓고 하지 않잖아요, 집에서 보통은. 그러니까 벌써 막 부모님이 갑자기 들어오면 기도 안 한 척하고 이렇게 다시 다리를 펴가지고 앉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정말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실을, 우리 교회가 아닌데, 제가 멀리 포항에 살았는데, 포항에 북부 바닷가라고 북부 해수욕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는 호미곶 아시죠? 구롱포가 있어요. 거의 저희 집이 북부 해수욕장에서 구롱포까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엄청 멀잖아요. 그러니까 제 교회를 갈 수가 없고, 저녁에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교회 근처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니까 집에서는 전혀 기도가 계속 누가 문 열고 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제가 어느 곳을 찾았어요. 거기 어렸을 때 제가 선교 유치원 다녔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소예배실에 늘 저녁마다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늘 제 자리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가 거기가 제 기도 처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믿음 생활하는데 학교에 갔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렵잖아요. 개역 개정판이 예전에 개역 한글이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신앙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책을 제가 얻게 됐어요. 교회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항상 아침 제일 먼저 도착하면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데, 읽으면 이렇게 재밌네, 성경책이 이렇게 재밌네. 하루에 1시간씩 읽었어요.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1시간을, 아침에 1시간 읽다가 이제 말씀을 그렇게 읽고 하니까 1년에 한 2독 3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독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 이렇게 하루에 읽고, 성경책을 읽으니까 말씀이 너무 쑥쑥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애들에게, 야, 너 다윗에 대해서 아니?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도 해주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들어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교회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농담 아니고 한 20명은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교회로. 전도 왕이 됐어요, 그 해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는데, 또 하나의 변화는 뭐였냐면 욕설을 끊게 됐던 거예요. 제가요 50%가 욕이었어요. 중학생 때 우리 중딩들 욕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말에 욕을 빼면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문법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시나 보네요. 제가 말을 하면 그냥 욕이 막 반반 나오는데, 어느 날 제가 욕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니까 다 형들도 누나들도 다 좋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안에 방학 때 이렇게 몇 달을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 갔는데 애들이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말하는 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욕을 하길래, 욕하지 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욕하지 말라니까 제가 욕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욕을 끊었어요. 그래서 신기한 변화였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공부를 진짜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야간 자율학습이든 시간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죠. 제가 졸업할 때 수석 졸업했어요. 이사장상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제가
거의 꼴찌로 들어가서 그 학교에 하나님이 제가 믿음 생활하고 고3이 되고 하면서 하나님 저를 높여주셨어요. 제가 늘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녔거든요. 그냥 예수님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시기는 그 고등학생 때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인생의 변화가 서서히 들어왔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삶에 우리의 삶에 들어왔지만 또 여전히 죄의 유혹도 그 당시 고등학생들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냥 제 안에도 죄의 유혹이 많았고 죄에 대한 친구들이요, 야 금이야 오늘 가자, 이렇게. 제가 고1 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을 때는 포항에 송도 바닷가 뭐 이런 바닷가가 있어요. 헌팅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 술 패거리가 있어요. 그때는 그 친구 나쁜 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아이들과 어울리면 좋으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헌팅하려고 갔는데 실패했어요.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담배 피고, 담배 잘 안 피는데 애들이 피니까 호기심에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 친구가, 금이야 나는 네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나는 네가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어디 꼈다고요? 세상 친구와 그리고 교회 친구 사이에 껴가지고 이쪽에서는 저를 이쪽으로 부르고 이쪽에서는 노래방 가자 하고 이쪽에서는 교회 가서 같이 함께 찬양하자 하고, 제가 그 중간에 딱 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중간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가, 세상 친구들하고 놀면 그렇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서서히 거기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교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이상하게 더 즐거워지면서, 그래도 그 친구들이 저를 땡겨줘서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죄의 유혹들도 조금씩 이기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죄의 소욕과 하나님의 이 새 속사람이 우리에게 태어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자, 이것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령의 소욕,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인데, 오늘 우리가 말했던 내 속사람은 바로 성령의 소욕을 이야기하고, 죄의 법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싸운다. 우리 안에는 늘 두 마음이 늘 전쟁 중이다. 그래서 이 전쟁터가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너무 죄책감 가운데 빠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라는 생각 속에서 늘 구원받지 않은 삶처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 의심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안에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옛된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소욕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는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팔씨름을 하면 항상 이렇게 딱 손잡으면 중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와의 팔씨름은요 이미 우리가 여기 기울어진 상태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려면 힘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의 본성 가운데 장악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로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선으로 이기고 악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이 팔을 지탱해주는 성령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지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소욕이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말할 때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삶은 죄와 싸움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7장 25절에, 오늘 본문 말씀 7장 25절에 갑자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다가 변화가 돼요. 분위기가 확 환기가 됩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죄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분위기를 확 전환시켜요. 그 이유인즉슨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8장이에요. 이 8장 말씀이 핵심 로마서의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8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7장까지가 우리 죄의 그 모든 영향권 안에 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치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7장까지 오신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강해를 개척교회가 이걸 매주마다 나누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1장부터 쭉 하면서 했던 말이 뭐래요? 우린 다 죄에 빠져 있다, 우린 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했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서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와 연약함과는 싸우는 공고한 연약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8장에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8장 1절 2절의 맛보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함께 들어보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앞에 조금 더 띄워보실래요? 여기 보면 먼저 왜 감사할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은 늘 예전에 우리를 정죄했어요. 너 구원 못 받아, 너 심판받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정죄받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 거짓말하지 마. 이미 죄의 값은 치러졌어.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러면 죄 지어도 되냐? 그럴 수 없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바람 피울 수 없듯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우리는, 거룩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죄의 책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띄워보세요. 두 번째 절. 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중력의 법칙 있죠. 중력의 법칙은 뭐예요? 이게 무거우면 또 땅으로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점프하면 다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사과를 떨어뜨려도 다 떨어지잖아요. 이게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가, 새가 하늘을 날 때 그 날개에서 공기의 저항의 그 역학을 통해서 날아올라요. 공기가 바람을 통해서 날아올리게 해주는 그 양력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는 중력의 법칙에 저항을 받고 땅에 떨어지지만 때로는 양력의 법칙으로 인하여 날아오를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법칙이 우리 안에 싸울 때 성령의 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의 법은 우리를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를 땅에 누르려고 하지만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도록 우리를 날아오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가 기울어졌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게 팔이 이제 아빠가 손을 잡아주듯이 아이의 팔을 딱 저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이제는 지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한 5번 싸우면 3승 2패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단계는 10번 지었던 죄를 5번, 3번, 2번으로 줄여가는 게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예전에요, 1600년 전, 아주 오래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1600년 전에 정말 위대한 신앙의 거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입니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아마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다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요,
예전 그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가요,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거장으로 믿음에 나타나기 전에 젊은 시절은 아까 저랑 좀 비슷한데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방탕한 삶, 혼란스러운 시간을 그 청소년 때에 계속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사고력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쾌락과 명예를 쫓는데 시간을 다 허비한 겁니다. 방탕함과 정욕의 노예가 자신의 삶을 장악했었다라고 자기가 회고록을 쓸 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쾌락이 내 삶의 주인이었고 정욕이 나를 끌고 다녔습니다. 내 마음에는 늘 끝없는 갈증이 있었지만 나는 그 갈증을 쾌락과 허영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가 쓴 그 고백이에요. 말 그대로 어거스틴도 죄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어거스틴을요, 계속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한 사람, 그는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름입니다. 모니카. 그 어머니가 신앙을 좋았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들이요, 이 방탕한 길을 걷지 않도록 날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 모니카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아들을 당신께 돌려놔 주십시오. 내 아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니카가요, 이 기도를요, 몇 년 한 줄 아세요? 1, 2년이 아니에요. 10에서 20년을 기도해요.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거의 무려 20년 가까이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그 아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데 그가 지금 결론적이지만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정들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허랑방탕하게 거의 그 동네에서 그냥 그렇게 백수건달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제가요, 아까 말했던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에 좀 약간 질이 안 좋은 형이 있었어요. 이름 말하면 다 우리 또 알 것 같아서. 그 형이 좀 약간 미안하지만 좀 깡패 역할도, 돈 뺏고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술 마시고. 근데 그 형이 교회를 너무 잘 다니네요. 교회 오면 맨날 이렇게 허세 피우고 막 덩치도 컸거든요. 얼굴도 험상 굳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 다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 보면 많이 이렇게 위축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형은 학교에서도 싸움을 많이 했고,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의 간증이었어요. 이후에 제가 듣게 된 건데,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잘 때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그 형이 점점 마음의 변화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형이 신학교를 갔어요. 지금 목사님이 돼 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 형이 어머니의 기도에 미안함을 느끼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죠. 얼마 전에도 금이하고 저한테 연락도 오고, 신학교 공부할 때도, 우리는 옛날 기억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 형이 왜 연락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형의 변화가 놀라운 거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형의 그 마음을 변화시킨 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모난 행동도 하고 답답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축복해 주고, 그리고 부모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모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떠나셨었거든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중학교 1학년 때도 교회 가서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아까 말한 대로 고등학교 때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제 안에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늘 전도하고, 아버지에게는 항상 머리맡에 성경책을 일부러, 이거 여기 왜 놔뒀냐, 제가 일부러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보시라고 이게 넣어드리고, 제 어머니에게도 교회를 다시 나갈 것을 제가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은 진짜 한 번은 또 눈물 흘리며 또 싸운 거예요. 교회 갔으면 좋겠다.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그럼 또 저희 어머니는 또 네가 교회에 미쳤구나, 이렇게 되고 이런저런.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제가,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다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지혜였던 것 같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다리에 딱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만 계속 연락이 와요. 금이야, 기도해줘. 엄마가 어디가 아픈데 기도해줘. 알고 보니까 그때 한번 제가 기도해주고 아픈 게 싹 나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뭔 일 있을 때, 아플 때마다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시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보통 엄마들은 전도하기는 그래도 어쨌든 할 만한데, 아버지들이 꽉 막히면 전도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유도를 하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셨었어요. 저한테는 자기 잘해주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면 저희 아버지 하는 말이, 아버지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네가 잘 되면 갈게. 늘 그러셨어요. 네가 잘 되면, 그게 언제 안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안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가 늘 저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늘 저희 아내한테 그때 이제 사귈 때도 말하고 했는데, 저희 아내랑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이제 집에서 인사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오빠 잘 됐으니까 이제 교회 가셔야죠, 이렇게 딱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시집 와서 오빠가 잘 된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런 말 그대로 논리도 이상한 논리로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 교회를 나가셨네요. 그 다음 주에. 진짜예요, 실화예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나갔는데 그 교회의 첫 설교가 뭐였냐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펑펑 우시고 그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진짜 사람의 변화를 놀랍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신앙이 제일 좋아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제일 순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였죠. 제가 근데 10년을 기도했어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부모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그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니카라는 여인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 아들이요, 냉랭함과 그 믿음이 없었던 그가요, 어느 날 당시 밀라노의 위대한 설교자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의 설교를 듣게 돼요. 이 어거스틴이 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겠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믿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누룩하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정원에 있는데 계속 자기 마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애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밖에서 애들의 노래소리가 막 흥얼거리는 노래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였냐면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라는 픽잇업 리드, 집어 읽어라 이 음성이 밖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성경책을 피게 됩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주저앉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회심의 기도를 처음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믿음으로 신학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사도 바울의 그 곤고한 삶의 고백이 계속 있게 된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쓴 책이 있습니다. 고백록이란 책인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책이 이제 원본은 없어요. 원서는 이미 사라졌는데 1600년 전이니까 없죠. 중세에 다시 만들어진 책인데 이게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란 책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그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고백록을 쓰신, 우리가 고백록이라고 하면 기독교 역사의 고전 중에 고전책이 바로 이 고백록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과 함께 이 어거스틴이 쓴 이 위대한 책들이에요. 그런 그 고백록에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회심 후에도 나는 계속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했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죄를 원했습니다. 나는 나를 이길 수 없었고 자주 절망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는 제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록의 그 내용이에요. 자신이 예수님 믿고 잘 살아보고자 하지만 여전히 죄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어거스틴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그의 삶을, 죄와 끝까지 싸우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죄와 싸우기 시작했는데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고 시작하니까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죠. 그래서 어머니가요, 아들의 회심을 보고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제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거스틴의 삶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가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이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나 자신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승리입니다. 나는 오늘도 전쟁 중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나의 힘으로만 나의 자원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리로다,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아까 말했던 양력의 법칙처럼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거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내가 죄만 넘어졌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이 중간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극적인 변화의 은혜가 때로는 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죄 가운데 빠져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이게 좀 그 표현이 그렇죠, 인생 채찍을 드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착, 그럼 우리가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한번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아마 맞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느 날 심한 질병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아니면 무언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기 위해서 우리를 강한 환경 속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난을 못 쳐요. 내가 이 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때 죄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모셔서 너 죄 짓는 자 한번 보자.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때로는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이 나오게 하신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 코너로 모실 때 그때 우리가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겠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면 옛날의 삶으로 살면 무서워요. 하나님 때리실까 봐.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맥락 속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몽둥이를 드실 때가 있다. 그래서 좋게 말할 때 빨리 돌아오는 게 상책입니다. 하나님이 살짝 해서 매를 딱 들 것 같으면, 원래 둘째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형이 맞는 거 보고 둘째는 바로 이렇게, 제가 둘째예요. 그래서 저희 형이 저희 아버지한테 맞으면 저 조용히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신앙도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손을 드시는 것 같다 싶으면, 저희 예한이가 그래요. 둘째인 우리 아들이 누나가 갑자기 혼날 것 같으면 저희 아들이 갑자기 숙제하는 척을 해요. 공부하는 척을 해요. 갑자기 뭐 정리하는 척을 해요. 영악해요. 우리 그래서 첫째만 잡으면 둘째가 잡히듯이, 둘째가 저는 보면 이게 신앙생활에도 참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때리실 것 같은데 눈치를 빨리 채서 그냥 빨리 돌아오면 돼요. 그 끝까지 가다가 한 대 맞아요. 여러분 끝까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의 매기도 해요. 그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